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께서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1층에서 저녁마다 AA 모임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단주 모임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들 와서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 김사님 같이 그 책을 이렇게 같이 봤어요. 거기 보면 1부터 14단계까지 끊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AA의 단주 모임의 시작은 성경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왔는데 너무나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보면 뭐 그분들이 이제 같이 먼저 끊은 분들이 나중에 끊는 분들한테 그 14단계를 쭉 같이 훈련하는데 그 1단계의 시작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본인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기본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1단계예요. 근데 마지막 14단계가 뭐냐면 자, 13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14단계는 내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누군가의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 모임에 와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뭐 처음부터 예수를 전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결국엔 우리 그들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성경적이구나. 그래 이것도 나누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롯의 이야기를 계속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요.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또 은혜까지 가는가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게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 이상해요. 이상하고 이 말씀을 좀 빼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 상에서 이 말씀을 읽어도 이거는 막장 가져갑니까? 은혜가 전혀 안 되죠. 근데 은혜가 전혀 안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한테 죄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14단계 예수를 전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롯이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아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사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나눴던 그 산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롯이 산으로 갔다는 건 다시 예수님께 간 건가? 아닙니다. 이 산은 세상의 산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산은 예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롯이 산으로 간 건 천사들이 전에 명령했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처음에 말했던 너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산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려우니 가까운 수알성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롯의 그 말에 동의해주고 그래 가 살아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다시 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산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있는 산이 아니라 세상의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롯이 무엇이 두려웠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롯이 선택한 이 산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롯이 소알성에 살다가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다시 산으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롯이 두려운 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겪는 근심, 걱정은 재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목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롯의 두려움의 이 끝이 뭐냐면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럼 트라우마 아시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충격이나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마음과 생각에 남아서 지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파란불에 건넜거든요. 차가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차가 오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이 켜지는데 걸어가지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파란불인데 왜 뛰어가시냐고. 자기 자신도 모르겠대요. 그냥 두려워서 그렇답니다. 혹시나 또 전과 같이 차가 와서 자기를 박을까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뛰어간답니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롯도 전에 있었던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왕으로 심판받는 거. 또 롯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이게 그냥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나와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스스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부족하게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이 두려움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러면 나는 많은 재물을 모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저것 막 챙겨 먹습니다. 왜요? 나는 건강해야 되니까. 물론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재물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벌면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걱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심한 분들은 약물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그 땅과 그 다음에 롯이 도망갔던 소알성은 그 거리가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웠던 소알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땐 타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롯이 소알성에 머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텐데 그럼 이 소알성도 심판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창세기 앞에서 19장 21절을 보면 보실래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천사가 롯이 소알성에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명시해 줬어요. 소알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100%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리한테 성령을 왜 주셨죠? 성령은 부여해서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가 필요 없다면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도 오늘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앞서서 여기도 멸망당할 거야.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서 이 트라우마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전처럼 재물이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과 자기 걱정으로 소활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사단이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나 사입의 특징이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막 애써요. 그게 애쓰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그 애쓰면 자신의 애씀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육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커 보이고 나의 삶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예수라는 존재가 뭐 첫사랑 좋아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왜 상화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고백으로 간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사가 롯에게 소활성 괜찮아 은혜를 주었다면 그 안에서 그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머물러야 되죠. 두 번째, 왜 산으로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지지난주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은혜는 어디부터 출발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소활성이 두려우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한테 가야죠. 왜 안 가냐고. 이유는 진작이 뭐냐면 그는 아브라함한테 가는 게 싫었어요. 잔소리도 싫고 또 자기가 지금 60 됐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럼 나이도 먹을 건 먹었잖아요. 내가 왜 타치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 안 됐을까요? 또는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가지 않고 욕망의 산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롯한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딸은 무슨 죄입니까? 만약 롯이 아브라함한테 갔거나 소활성에 머물렀다면 이 딸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딸들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롯의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 딱 막으시면 안 돼요? 안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왜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뛰어남이 롯에게 있었지만 신앙은 정말 아예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롯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고작 하는 게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사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롯은 60세 정도. 60 정도 먹으면 여러분 대충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31절 말씀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31절 말씀.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멘. 31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딸들도 구원받았죠. 딸들도 아브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예수를 알았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자. 그러면 이들처럼 엉뚱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죠. 혼자 하면 되는데 왜 작은 딸한테 말하죠? 항상 악은 공범을 만듭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이들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안 좋은 일이죠. 죄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동생만 동의하면 완벽하게 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악한 일보다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크게 납니다. 사람은 죄악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악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큰딸이 작은 딸한테 무조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자, 당위성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가 늙으셨다. 이렇게 욕하죠. 사단처럼 욕합니다. 아버지가 늙으셨다. 우리한테 당위성이 있어요. 악을 저지를 때. 사람들이 악 저지를 때 당위성 없는지 아세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으셨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지금까지 이 딸들이 어디서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혹하죠. 혹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도리가 뭐죠? 사람들이 어떤 도리를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도리는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딸들에게는 후손이 중요했습니다. 왜요? 이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과정 없는 좋은 결과만 바라보는 것 신앙인의 취할 때도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악한 과정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악을 도모하며 선택한 게 뭐죠? 술이죠. 왜 술 선택했죠? 맨 정신에? 안 되니까. 과정이 좋습니까? 좋지 않죠. 아무리 결과에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과정은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33절 그 밤에 악한 일은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할 수 없어. 빛 대신 낮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취하게 한 다음은 이렇게 후손을 갖게 하는데 33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못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닫지 못하였다. 바보 아닙니까? 얼마나 술을 먹길래. 그래도 이 정도로 몰라요. 그래요.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딸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3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래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384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8절까지 이는 이 이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롯을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셨는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상한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 살았던 삶을 하나님 가운데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깨닫지는 못해요. 구원받으면 끝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했다. 구원받았는데 맨날 듣는 게 불법한 행실과 보고 듣는 것이 그러니 이 롯이 세상과도 영적으로 깨고 변화된 삶을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청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행동만 탓할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음주하는 롯의 모습은 여전히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 사람은 경험 못했습니다. 롯과 자신의 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매일은 아니지만 이 딸들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갔어야죠. 아니면 소알성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책임과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아꼈는가? 왜 아브라함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에 와서 자기를 구원하는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저절로 은혜 받은 거야. 그것도 한두 번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의 영적 무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두 딸의 아들 낳죠.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어 이제 역사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들도 후손들이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후손들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이 누구냐면 시리아입니다. 요르단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요르단 땅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죠. 자, 구약의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 모압과 암몬이 이 가나안 땅 오른쪽에 있는데 40일을 헤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막았던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고 이 모압과 암몬 후손은 롯의 후손이니까 친척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 후손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어쨌든 간에 은혜 가운데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땅까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북한하고요, 무슬림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죠? 3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교사님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예수를 전하면 잡아가잖아요. 경찰들도 안 나오고 이 사람들 안 나오니까 집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TV로 방송을 봅니다. 기독교 방송.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3년 동안에 무슬림들이 예수를 굉장히 믿고 회개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이쪽으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역사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죽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세상으로 끝나면 상하 심령이 돼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질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 이상 롯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그를 기억하셔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천사들이 소아상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는 여전히 상한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딸들처럼 세상의 도리에 묶여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주여 우리를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뢰하게 하지 마시고 이 염려 두려움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